우리 다음으로는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전사님, 오늘은 어딘가에서 향기가 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시와 함께 말씀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읽을 시는 황인찬 시인의 건조과라는 시예요. 우리 앞에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조금 글씨가 작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또 우리가 함께 잘 봉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은우시우가 크게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낭독해볼까요? 건조과. 말린 과일에서 향기가 난다. 책상 아래에 말린 과일이 있다. 책상 아래에서 향기가 난다. 나는 말린 과일을 주워든다. 말린 과일은 살찐 과일보다 가볍군. 말린 과일은 미래의 과일이다. 말린 과일의 표면이 쪼글쪼글하다.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식재료나 간식으로 사용된다. 나는 말린 과일로 차를 끓인다. 말린 과일은 뜨거운 물 속에서도 말린 과일로 남는다. 실내에서 향기가 난다. 네. 함께 시를 읽어봤는데 이 시는 건조과, 제목 그대로 그 말린 과일에 대한 시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린 과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곶감, 맞아요. 곶감도 있어요. 건포도도 맞아요. 선생님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바나나도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특별히 사진을 준비한 건 우리 준수 선생님이 말했던 곶감이에요. 맛있겠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 황인찬 시인은 이런 곶감 같은 말린 과일을 보고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시에 나오는 이 건조 과일이, 말린 과일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적었던 그 바울의 삶과 바울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어떤 모습이 과연 바울과 이 말린 과일이 비슷한지,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들에서 어떤 점들을 배워야 할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그 대표적인 건조 과일로 이 곶감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곶감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감을 따가지고 네. 말리는 거? 햇빛에 말려요? 묶어서 말리는 거 같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원래 은우처럼 감을 따서 그냥 말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과정을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먼저 감을 따요. 은우가 말했던 대로 감을 따서 그 감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감의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을 벗긴 감을 이렇게 꼬챙이에 엮어서 이렇게 걸어 놔요. 근데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다가 아니라 이렇게 걸어 놓다가 적당히 겉이 약간 젤리처럼 마르면 이제 감 꼭지 부분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씨앗을 다 하나하나 빼내요. 그리고 이제 다 빼낸 감들을 다시 한 계절 동안 말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햇빛에 말리면 안 되고 바람은 잘 통하는 곳, 정말 까다로운 곳에서 말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맛있는 곶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은 곶감을 이렇게 하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곶감은 오늘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표면이 엄청 쪼글쪼글해져요. 그리고 말리기 전보단 가볍고 겉으로 볼 때는
말리기 전보다 볼품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변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바울도 이런 말린 과일 같은 상황이 있어요. 바울은 되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은우랑 시우는 사도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사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임명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되게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로 임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도가 되기 전에 엄청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라고. 맞아요. 이땐 사울로 불렸어요. 근데 이때도 바울이 막 육체적인 힘이 센 게 아니라 똑똑하고 배움이 엄청 많아서 모두한테 뭔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시우가 말했던 대로 그때 사울은 오히려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제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고린도후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매도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감이 껍질이 벗겨지고 꼬챙이에 찔리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서늘한 곳에서 바람을 맞는 처지가 된 것처럼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쪼글쪼글해진 것처럼 바울도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에서는 이런 말린 과일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네 번째 연,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라고 말이에요. 말린 과일은 더 달대요. 전도사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린 과일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말리기 전보다 더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우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실 이렇게 말린 과일을 준비했어요. 예, 말린 용과래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은 생 용과를 먹어보지 못해서 뭐가 더 단지 구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이따 2부 활동 시간에 같이 먹어보도록 해요. 정말 더 단지. 그래서 더 달콤할 것 같아요. 은우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더 볼품 없어졌지만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이따 먹을, 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건조 과일들처럼 말이에요. 또 이런 과일의 두 번째 특징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요. 이렇게 달콤해진 말린 과일들은 뜨거운 물 속에서도 말린 과일로 남는데요. 보통 뜨거운 물에 과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전에 찾아보니까 불거나 아니면 익어버리는 과일들도 있어요. 어떤 과일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 녹아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린 과일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린 과일 그 자체로 남는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 힘든 일들을 겪고 말린 과일 같은 존재가 된 바울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전에 당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포기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그림을 준비해봤어요. 이게 이미 나는 더 심한 일을 당해봤으니까 이제 이 정도 아픔은 아무렇지도 않아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또 말린 과일의 마지막 특징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말린 과일은 향기가 나요. 더 달콤해지고 어디에서도 말린 과일 그 자체로 남을 수 있게 된 과일은 그렇게 자기 자신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나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나 혼자만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전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읽었던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말린 과일처럼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들도 이런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향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향기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쁜 말하기. 이쁜 말하기. 맞아요. 하은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하은 선생님이 고민하는 동안 선생님이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향기를 잘 전달하는 방법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바울이 했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나 또 사람이 아니어도 이렇게 다른 약한 존재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를 뿜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를 되게 고민해서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뿜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도와주면서 그 다른 존재들, 내가 도와주는 존재들에게서도 또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린 과일이 되는 과정이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매를 맞거나 아니면 진짜 감이 곶감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은 겪지 않을 수 있고 또 전도사님이 겪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일은 정말 매를 맞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 때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리기 그림이 있죠. 그런데 달리기를 우리가 체육대회 때 하다가 내 옆에 친구가 크게 넘어지거나 시우가 달리는 그 코스 위에, 달리는 길 위에 어떤 다친 곤충, 다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달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일은 나는 달리고 싶고 나는 1등을 하고 싶지만 그 아픈 사람들과 그 존재들을 위해서 달리기를 포기하고 1등이 되기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1등이 되기를 포기하고 내가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울처럼 매를 맞고 고통은 당하는 일만큼, 아니면 어쩌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향기를 뿜으며 사는 일의 어려운 점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죠. 이게 시의 처음을 보면 책상 아래에 있는 과일의 모습을 보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상 아래에서 향기가 난다. 이렇게 향기를 내는 일은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돋보이는 일과는 반대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책상 아래에 있는 과일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책상 아래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이 정도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려고 이렇게 1등도 포기하고 달리는 것도 포기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노력 하나하나를 다 알아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의 마지막을 보면 실내에서 향기가 난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해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향기를 내면서 살아간다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책상 아래에서, 또 누군가는 찻잔 아래에서, 누군가는 또 식탁 위에서 이렇게 각자 노력하며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금세 이 실내 전체가 향기 나는 곳이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또 목사님은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은 저기 토즈 독서실에서, 또 은우시우는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산다면 언젠간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방금 이게 금세 변할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 그 말은 취소할게요. 이렇게 우리 생각만큼 금세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거예요. 또 바울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오늘 시에서 봤던 말린 과일 같은, 또 말씀에서 봤던 바울 같은 삶을 살면 좋겠어요. 비록 힘든 일들이 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쪼글쪼글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더 꿋꿋이, 더 달고 강하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향기는 하나님의 향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뿜어내는 어린이들이 되어서 시의 마지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과 또 학교와 어쩌면 온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